지난 한 주 우리는 새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예레미야 예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이 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과 이 예루살렘의 그 참상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예레미야 예가 3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오늘 3장은 여호와의 매로 인해서, 그 분노의 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한 사람, 이 1인칭의 시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 고난당한 사람, 여기서 이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게베르입니다. 이 게베르는 전형적인 남자, 힘센 남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난당하는 내가 지금 힘센 한 남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힘센 남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 때문입니다. 이 매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또는 스승이 제자를 올바른 길로 걷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도 이 매는 자녀를 고든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여러 차례 사용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지만 그 진노는 이스라엘이 바른 길, 고든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정 역할을 하는 그런 분노의 매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드시는 이 분노의 매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4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매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셨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 겉으로 드러난 살과 가죽을 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내면에 있는 뼈들까지도 꺾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분노의 매가 몸 안팎으로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 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인해서 6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분노의 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처럼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이런 삭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8절 말씀을 보니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거절하고 계시는 상황임에 대해서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계속됩니다.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곰과 사자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이 걷고자 하는 길을 치우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몸을 찢고 계시다고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관역 삼아서 화살을 쏘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쏘신 그 화살이 지금 어디에 맞았다라고 표현하죠? 허리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내 허리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허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킬야라는 단어는 이 신장, 콩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장으로 번역도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의 가장 은밀한 장소, 양심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심장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혹은 다른 한글 성경,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허리에 맞았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심장에 맞았다,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내 심장에 맞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분노의 매로
쏘신 화살이 단순히 이 내 육신의 허리가 아니라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는 이 사람의 가장 은밀한 영혼의 핵심을 찌르셨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 사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비틀어져 버린 것일까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끔찍한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된 평강이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이 이 인생의 가장 참된 복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의지했던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오래 참으심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서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마저도 이제는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자신들의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게 되면 이런저런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이상이 생긴 원인을 밝혀냅니다. 내 몸을 지금 아프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 하나님이 치시는 진노의 매를 직면하면서 그것을 마주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결과가 평강과 복을 잃어버린 원인이었구나라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유다처럼, 이스라엘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늪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고 또는 내가 처한 상황과 배경과 그리고 환경을 탓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처럼 그 고통과 그 고난에 직면하면서 그것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의 원인을 한번 해석하고 또 영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문제의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고난과 고초, 쑥과 담즙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또 여전히 그 마음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18절에서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고백했던 이 화자는 어느덧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 말은 내가 이것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을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해 보니,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마주하고 그 이유를 영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과 희망이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마주하며 깊이 묵상할 때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 고난을 묵상하며 소망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돌려 말하자면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처럼 여전히 인자와 긍휼하심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변질된 것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하심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다시 그 고난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되찾았다. 이것이 오히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그 괴로움의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과 그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볼 때에 우리 삶에 이리저리 얽혀있는 문제의 실타리는 그때부터 하나하나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향한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자비와 긍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고난당하는 자, 이 고난당하고 있는 유다의 소망이 되었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 26절 말씀에서는 잠잠히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27절,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금같이 연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가 그 앞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이 고난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고 또 그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분명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어찌 원망하랴. 아직도 원망에 휩싸여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직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채 타인을 원망하고 또 환경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느냐고 지금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평강이요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기억하는 이 새벽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변질된 것이 아니요 나의 마음이 변질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 문제의 원인임을 오늘 이 고난받는 자처럼
이 고난을 묵상하고 맞이하는 가운데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열매를 맺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새생명 주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과 우리의 전도 대장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이 새생명 주일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옴을 통해서,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초청한 우리 태신자들이 이 하나님을 버린 이 죄악의 문제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 문제의 회복을 시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새생명 주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